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귀한 성찬 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랫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지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참 무감각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인이 간절히 기다린 일이지만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왕이고 지금은 내가 기득권을 누릴 때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일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 세상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으며 1년 뒤 혹은 10년 뒤 혹은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 시작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얻을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한 것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구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때는 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얻을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나의 이 두 아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영광을 받을 때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같이 세상의 영광을 받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죠. 유대인에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죠. 다른 민족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해방의 날입니다만 일본에는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기쁨과 감사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만 일본한테는 패전의 날이죠. 치욕의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헬라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헬라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데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지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하는 것도 보지만 자체에서 여론을 조사하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지지받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수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기 쪽을 지지하게 하려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자기를 지지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상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요청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 헬라인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제자가 생각한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과 그 영광을 얻을 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셔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은 인자가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 그 죄를 하나로 다 뭉치는 겁니다. 엑기스를 만드는 거예요. 죄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서 엑기스를 만들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신 거예요. 죄 덩어리거든요. 죄 덩어리.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덩어리, 그걸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 다 끌어모아서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박혀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수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고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고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이제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실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얻을 영광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방 나라 사신의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인자가 얻을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뵙기를 청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헬라와 땅끝까지 전파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을 영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음으로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우리 어떤 병 고침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헬라인과 같이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얻을 영광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얻을 영광, 예수님이 한 날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얻을 많은 열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리려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어서 새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누릴 많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렇게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산다면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환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곳에 세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섬김의 길이죠.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으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얻을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좌에 앉는 것이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 아니죠. 예수님이 얻을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 참 생명,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헬라인에게 전파될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 그 욕심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성찬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앞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성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성찬 예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나눠드립니다. 받아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모든 성도가 다 받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모든 성도가 받고 나면 같이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또 성찬의 잔 먹고 난 다음에 그 잔은 의자 위에 그냥 한 곳에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 찢기신 몸, 그 몸을 기념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의 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성찬의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성도가 받으셨으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주의를 앞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오늘 우리도 행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도 그 상처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끌어모아서 죄의 덩어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몸을 아낌없이 내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을 먹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떡을 먹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 주님과 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찬의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작은 한 잔의 포도즙입니다만 우리 이것을 받아 마시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잔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성찬의식을 광고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기도한 후에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새 생명 주시고자 한 방울의 피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으신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기념하며 성찬의 잔을 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피가 흐르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성찬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찬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골고다 언덕 위 그 높은 십자가 위에 멸시와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위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아 몸에 찢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전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위에 살기를, 주님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료질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날려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끌어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조차도 외면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핍박 있고 멸시와 조롱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우리 길을, 그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불쌍히 시공일이 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성찬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의, 지키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자 될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그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긍휼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끌어모아서 죄의 덩어리가 주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골고다 언덕에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인자가 얻을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쪽에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멸시와 조롱이 있지만 그 길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또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을 통해 새 생명 얻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따라가며 주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